로마서 9장 11절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 이제까지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하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4절 그런즉 그러므로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구절에 대한 가상의 질문이 14절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덜 사랑한다는 이 일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감도 되어지고 나도 거기에 맞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나 나에게 이유 없이 힘들게 하고 일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이 불편한 게 마음에 자동적으로 올라와요. 강화도에 저희 선배님이 계셔서 가끔 만나 봬요. 그러면 그 집에 가면 또자라고 하는 개가 있어요. 한번 파양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남편으로부터 좀 매질도 맞고 그래서 남자만 보면 조금 얘가 민감하게 반응해요. 목사님의 밥을 주는데도 수개월 동안 몇 번 물리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면은 애가 아주 얼마나 반기는지. 그런데 제가 가면은 나 갈 때까지 짖어.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너무 안 돼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내가 얘기했지. 목사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출지어다. 딱 그랬더니 더 짖어.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갈 때까지 이 짖어대는데, 그래서 내가 몽댕이를 하나 들어서 좀 했더니 얘가 네 발을 곧게 세우고 이 흙먼지를 막 일으키고 꼬랑지를 바짝 세우고, 이 개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요딴만 해. 그런데도 얼마나 싸나운지. 야,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주인 되는 목사님이 파양된 이 개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그렇게 줬더니 이 주인만 오면은 아주 꼬랑이를 그냥 좌우로 흔들어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나만 가면 세우고 공격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동물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고 골라서 택하여 정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기록된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 흘러나올 때에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지금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셨어요. 이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인데 이 앞부분부터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지치니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근거로 금을 모아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아론이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신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려가라, 너희의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의 목이 뻣뻣해서 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말한다. 이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옳거니 내가 영향력을 쓸 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모세는 오히려 주님께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그들과 같이 오면서 얼마나 배신감 느끼는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왔는지 물어봐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잘해야지 그러고 나는데 아내가 뭐 얘기를 하면 몇 번 참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툭 뱉어요. 그러면 또 깨달아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루 더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더 많이 품어주시고 저보다도 더 참아주시는 여러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때는 성가대가 대표로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셨죠? 예. 그렇죠. 그래야 설교가 부드러워져. 예.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멸을 받아서 멸망할 사람들, 마땅히 진멸받을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때로는 1명, 때로는 5명, 때로는 10명, 때로는 100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둬서 진멸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타이밍에 그 신들러가 자기의 금배지를 빼면서 요거 하나면 한 사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요거 하나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요거 하면 했을 때, 그렇게 하는 엔딩이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난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들러를 그날을 기념하고 고마움을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해마다 기념식을 가져요. 우리 인간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은 당장 도움을 청하다가도 잘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 드는 게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불쌍히 여기심을 입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 뒤에는 없어요. 모세에게 이르신 주의 말씀도 죄인 중에 택하여 구원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대상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태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원수였어요. 그런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나와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냐? 질문할 때 불의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죽을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엘레에오라는 단어예요. 타인의 비참한 생활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기준은 죄인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거슬리는 일을 해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내쫓지 않잖아요. 불편해도 삭혀주고 만나주고 또 삭혀주고 만나주고 얘기해주고, 뻔뻔한지 한두 번 해요? 그런데도 얘기해요. 애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들어봤시오? 우리 애들은 그렇게 부모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간구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뻔뻔하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부터 18절까지 긍휼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예요? 단 하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언어만 다를 뿐이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님,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신분은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엄마, 아빠 그러고 얘기해요. 근데 난 어제 그 아이가 아직도 생쟁이에요. 4살도 안 됐는데 어머니, 꼭 사극 보는 것 같아. 예? 그런데도 낯설지 않고 그냥 마음에, 야, 그러니까 아내랑 웃으면서, 같이 있는 분들이랑 웃으면서 어머니.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버님 해봐. 아빠. 그러고 가더라고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거를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아멘. 16절은 구원의 논증을 하는 문맥에서 기록되어졌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죄된 인간이 아무리 구원을 원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버지로부터 그런 신념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옳고 그름, 그리고 의리, 이런 단어들이 제 마음에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를 외워도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홀로 독야청청하리라, 절벽에 낙낙장성되리라, 막 이런 CD를 보며 가슴에 이게 호연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어떤 역사 속에서 나온 시인지 알잖아요. 이런 시는 이건 사람이 아니요 인간이지, 그러면서 아주 얕잡아 보고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남한산성을 볼 때도 김상현의 말을 듣고 끝까지 칼을 들고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야지, 이런 게 저는 인생에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화친해야 된다 그러면 저건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때 남한산성을 보며 머리를 숙이고 사는 게 중요하지, 미래를 도모해야지, 다 죽으면 누가 해,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면서 애국한다고 하는 게 한 가지 방향만이 아니라 다양하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의 신념을 제가 물려받았으니 옳고 그름이, 그러니 아내와 애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이런 공부들을 하고 이런 거를 스스로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슴에서 때로는 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옳은 게 아니에요. 인지 오류라는 게 보여져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를 빌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함께 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래야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겨. 예? 저도 아까 얘기하잖아요. 잘해야지 하고 나다가 불편한 게 생기면 잘해야지 말지, 이런 게 어디 한두 번이에요? 부부간에만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래요.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 그러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꾸 고백하는 게, 이게 뇌 과학에서는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시냅스. 그러면 이 시냅스는 그런 뇌세포가 모아져서 힘을 발휘하는데, 그때 내 의지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사는 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품꾼들이 마지막 판에 원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아침 일찍 일하는 장소에 선택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오늘 일함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나와 내 집에 있는 식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어라? 자기는 아침 새벽 6시라고 왔는데 오늘 오전 9시에도, 오후 3시에도, 더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은 일은 하지요. 근데 일한 수고를 받는데 오후 5시여서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 누가 기대가 가장 크겠어요? 온종일 일한 사람들은 야, 한 데나리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데나리온 받겠지? 그리고 나서 딱 자기를 받으니까 1데나리온이에요. 얼마나 열받아? 화가 나? 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나하고 똑같이 대우받는다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오늘날로 말하면 공평에 해당되지 않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꿍얼꿍얼대면서 원망하는 이야기가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자, 엄밀히 봅시다. 오늘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가정이 먹을 양식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주인은 5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나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을 베풀었다고 온전히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5절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깨달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으려는 게 우리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마태복음 입장에서는 그가 사로 살아갈 그 모습을 긍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이 품꾼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저도 그랬어요. 지나오고 나니까 목회를 하는 자녀들을 보면 부럽더라고. 나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할아버님도 장로님이신데 교회는 개척 멤버들로 하셨는데 나한테는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자녀가 된 분들은 그거를 보는 혜택도 있고, 아버지의 사고도 그대로 물려받은 것도 있고, 계승도 하고 막 이런 게 저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럽다는 말은 못하고 뭘로 해요? 비교 분석해서 그러면 안 됐다, 잘못됐다. 왜? 아니면 공정이 아니다, 공평한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내면을 깊이 들어가니까 나에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원망한 거지, 있으면 내가 원망했을까?
여러분 대답해봐요. 내가 원망했을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없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도 좀 덜 생겼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 하니까 그거를 원망이란 말은 못하고 이것저것 찾아서 비교 분석하며 이것이 마치 공정인 것처럼, 공평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겁나게 많더라.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나 얼굴 견적 얼마나 할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러면 빨리 얘기해줘요. 예수짜리. 딴 생각 못하게 예수짜리. 에? 그래야지. 그렇다고 진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한 1,00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짜리로, 세상에 그런 환경과 상황이 돼도 나는 예수짜리로 살아야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다시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얘기는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으면 그 자리에서 너희들은 끊어졌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너 바로를 세운 것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는 것 때문에 너를 끝까지 그렇게 세워줬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들이 내게로 가져오면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게 예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유기할 자를 유기한다는 이 예정론 갖고 싸우지 말고, 칼뱅이나 우리의 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든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로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라져서 감사해요. 나와 함께 사라져서 고마워요. 어제까지는 헤어지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없애버리고, 오늘 예배 중에 성령의 불로 그거 싹 생각을 태워버리고 오늘 말씀으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흔적이 주름으로 보여. 아이고, 나 때문에 이랬구나.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 누가 만들어?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이래야지. 내가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나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붙들고, 이게 뭐냐?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마음의 법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을까 육신을 쫓을까, 이 매일의 내 내면은 자기가 선택하고 그런 훈련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궁극적인 표징은 뭐냐? 그것은 유월절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능력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해석을 잘해야 되고 문장을 잘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죄악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타락한 심성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심성에서 뭐가 나와요? 타락한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언행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의 삭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걸 자꾸 듣다 보면 들음에서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점점점 분량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땅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부모님이 살고, 내가 죽고 자녀들이 살고, 내가 죽고 이웃이 사는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으로 하여금 더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멸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예수님 때문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뭐냐면, 하나님, 제 사명이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 하나님 나 이끌어 주세요. 저는 이 기도 꼭 합니다. 예? 진짜요. 앞으로도 100년을 더 주시겠지만 나는 그것보다는 천국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내가 육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천국으로 살아가는 건 내 몫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집이 천국으로 만드는 거, 천국처럼 살게 하는 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누구 몫? 내 몫이에요. 내 몫. 감사합니다. 내 몫이야. 내 몫.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가 아름답지. 거기가 있지. 우리 동네에서도요, 내 시골에 살다 보면 마실로 드글드글 끓는 집이 있어. 뭐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어. 거기 가면은 그냥 이런저런 얘기 그냥 서슴없이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요. 마실 집은 그래. 옆 사람한테 그래요. 우리 집이 마실 집이요, 그러세요. 오늘날 시대에 자기 집을 꽁꽁 싸매는 그런 시대에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커피도 한 잔 나눠 드리고,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들어도 주고, 그리고 대신에 들었으면 발설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했더니 5분도 안 돼서 전국에 공영 방송이 됐어. 그럼 누가 그 집 가겠어? 나는 우리 장로님들 요번에 평창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진짜 가슴에 와닿는 대로 그랬어요. 난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스럽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말 되게 많어. 근데 장로님들이 이거를 다 거르고 내가 들을 것만 이분들이 수합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얘기해 줄 때도 내가 먼저 깨닫고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지적만 하고, 이웃집하고 비교만 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풍문만 가지고 와서 막 자기 남편 꼬집어. 김유정은 집에 들어갈 마음 나야 안 나? 솔직히 말해봐요. 안 난대. 이명숙 권사님 겁나게 아름답고 막 잘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간대잖아요. 남자들 다 똑같아. 그러면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봅시다. 남자가 김혜수하고 맨날 비교하고, 외모 비교하고, 맨 좋은 거 얘기는 딴 사람은 좋은 거 얘기, 나는 맨날 찍고 꼭 무수리로 대하고 밥풀떼기로 대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거 밥 해주고 싶어? 똑같아. 그럼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맨날 지적만 하고 공부해라 뭐해라 이러면잖아요. 애들이 안 들어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을 바꿔서 말하고, 내 생각을 바꿔서 눈으로 봐주고, 내 생각을 바꿔서 손과 발로 하지 않는 이상 천국은 오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손짓하고 믿음으로 발걸음 옮기는 곳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도 남은 생애에도 넘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동포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규했어요. 구원은 결코 인간의 혈통이나 종교적인 열심, 도덕적인 공로로 얻지 못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싸워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십자가 군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줄 알고 훈련받으며 나아가서 이기게 해주신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에게 부부는 안아주면서 귓속말로 그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남자분들이 먼저 해요. 그리고 서로 이웃 사촌이만 악수하면서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내가 점심 사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하면은 박태자 권사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오늘 박 권사님이 남편 이 장례 때문에 오늘 우리들 다 대접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데 이런 때 립서비스 하는 거야. 내가 밥 살게, 가자. 살라고 그랬더니 오늘 이런 날이네. 아우 막 이러면서 이래야지. 응? 이런 날도 이용 못해? 예라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은 누구 목? 내 몫이에요. 그런 천국을 만들어 가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너 뭐 하다 왔냐? 이 모르면 아멘 그러고 하면 되고,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래도 왔시오. 이 얘기하는 자리가 시상식장에서 상 받는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백이 오늘 매일의 고백이 되고 내일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자리 앞에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가정,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결단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내용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14절로 17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1.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였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은 인간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1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면 죄악과 죽음의 자리에서 견장을 받습니다. 2.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대적하면 멸망받는 길에 내버려 두십니다. 3.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법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했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